제목이 좀 길지만 영광의 자리로 마지막 주이다 보니까 중합입니다. 영광은 단어 뜻으로는 빛 또는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빛 되시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창조의 빛이고 치유의 빛이고 영광의 빛이고 재창조의 빛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요. 옛날에 저는 되게 많이 배웠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줘야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내가 성공하고 응답받고 축복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늘 말씀처럼 박해와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빛나고 존귀한 삶이었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박해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떤 사람은 교수형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같이 뭐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건 핍박을 받아야, 박해를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응답과 축복 속에서 영광 돌리는 삶보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누구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랑 손영훈 목사님이에요. 그분들이 일제 공산주의의 핍박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목회자들조차도 신사참배하면서 야, 신사참배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다른 거야.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신사참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신사참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거부했죠. 왜? 내가 믿는 건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랑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돌려야 될 영광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첫 번째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왜?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는 뭐 합니까? 말씀만 듣습니까? 아니요. 성찬의 기쁨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오늘 기억하심이라고 얘기하면서 까먹었지만 우리가 가장 기억하심을 많이 생각하는 것이 성찬식 때잖아요.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기억하라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포도주이지만 나의 피고, 이것이 그냥 떡이지만 내 몸이야. 포도주로 성찬하면서 나를 기억하고, 이 떡을 떼면서 나를 기억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그냥 주일이니까, 내가 중직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 자리에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아멘 하며 응답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돌리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능력 있으심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음을,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증거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올바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세상 속에 보여줘야 돼요. 지금 20대들 중에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다 교회 욕해요. 왜? 신문에, 뉴스에, 방송에 다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러지? 저희 어렸을 때는 목사님 하면, 우리 장로님들 어렸을 때 목사님 하면 그래,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 없고 청렴하고 성실하고 이게 딱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젊은이들에겐 그런 거 없습니다. 왜? 교회가 다른 건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무엇을 못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교회의 역할은 올바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옳았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오셨습니까?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왔어. 왜? 죄의 문제 해결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으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까. 교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세우신 곳이고, 그곳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의 삶의 가장 큰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 하는 자리냐? 제가 8가지 직장에서 해야 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8번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8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해야 될, 삶 속에서 해야 될 8가지 중에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존할 수 있어요.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 기도할 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몇 프로 응답되어집니까? 100%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에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믿음이 필요하냐? 제 찬양 메시지할 때 자주 불러드리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전 진짜 이거는 낫다고 생각해요. 왜? 아직 기도 안 했으니까 염려할 수 있죠. 근데 늘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너무 가슴이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니 왜? 기도 다 해놓고 염려할까요? 아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존하려고 기도했는데 왜 기도하고 나서 염려할까요? 그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뭐가 안 없어지니까 불신앙이 사라지잖아요. 그건 하나님한테 믿고 맡겼다는 걸까요? 아직 덜 맡겼다는 걸까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맡겼다가 찾아온 거죠. 기도할 때는 그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목사님 얘기해서 100% 응답하신다고. 그런데 기도 마치고 나서 하나님 기도가 끝났습니다. 제 고민은 이제 다시 가져갈게요. 좀 더 하고 제가 좀 더 노력해보고 좀 더 최선을 다해본 다음에 하나님 정 안 되면 그때 다시 가져올게요 하면서 찾아요. 그런데 진짜 해결할 수 없는 막바지에 다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한테 진짜로 맡겨요. 왜? 맡긴 다음에 포기. 더 이상 난 못해. 그래도 하나님 몇 프로 응답하신다고요? 100% 응답하신다고요. 제가 그때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말씀드려요. 100% 응답받는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 아프려 그래. 100% 응답받는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야죠. 그러니까 항상 100%가 안 돼. 맥시멈 80%. 진짜 믿음 가지고 바라봐서 80% 이상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기도응답 몇 프로나 봐 보면 진짜 믿음 있다고 하는 애들이 한 70%에서 80%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기도응답은 100%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처럼 골라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해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뭔데요? 하나님, 내 옆집에 사는 누구누구 엄마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제가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 먹을 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수준 낮은 기도를 하나님 너한테 먹을 것 주는 사람이냐. 왜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들을 봐. 들의 잡초도 내일 베어지는 잡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기의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시겠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거는 네가 하나님 원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믿음 가지고 나올 때 내가 모든 것 다 응답할 거야.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 하나님 원하는 걸 내 입으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요?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자기를 찾는 자들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믿음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대요. 세 번째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생명 살리는 자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살아가실 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무엇 주셨습니까? 생명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육신적인 생명은 살아있지만 뭐는 살아있어요? 영적인 생명은요, 죽어버렸어요. 그걸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죽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피가 땀방울이 될 정도로요, 기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세요.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절되어지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세요 라고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요 간청하면서 기도하십니다. 무엇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생명을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그건 장로님들 이제는 전도하셔야죠. 생명 살리는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셔야죠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짠 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의 노력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착하게 사세요. 좀 사람들 보기에 정직하게 사시고, 좀 거짓말하지 마시고, 속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속이니까 그렇게 저렇게 바라봐요가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복음이 기준되어지는 삶. 그건 복음이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 되어진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복음을 나의 삶 속에서 누려나갈 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우리의 말빨이나 우리의 겸손함이나 선함이 있잖아요. 그날에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았더라.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주의 성령이 그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직손들에게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요 보게 되어졌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날 만났던 성령을 잘 설명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한 것이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이 나와요. 왜? 사람들은 이게 가장 다름이 아픕니다.
잊고 살아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기서 2장 10절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산 것이 아니라, 그럼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안식일 안 지켰을까요? 유월절은 안 지켰을까요? 오순절은 안 지켰을까요? 메시아는 안 믿었을까요? 아니요. 다 믿고 다 지켰어요. 근데 뭐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그 전 세대는 다 봤거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요 다 봤어요. 다 확인했어요. 여리고성에서 확인했고요, 요단강에서 확인했고요,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확인했고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도 확인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안악산지에서 기도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이 기도할 때 그걸 다 봤어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얘기합니다. 야,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지금 믿는다고 했다가 오늘 딱 본문에 나온 오늘 본문에 읽었던 신명기서 말씀처럼 너희가 지금 얘기했다가 우상 숭배하면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너희 멸망시킬 건데 그냥 차라리 지금 아니라고 해. 그럼 너희가 멸망은 안 당할 테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 얘기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너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왜? 봤으니까. 기억하고 있으니까.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 속에서 매일 만나주시고 메트라기 주시고 바위를 내려쳤더니 물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에 물이 막히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가나안 땅 정복되는 걸 다 보고 느끼고 체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 하나같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그런데요, 몇 세대가 지나고서도 아니에요. 사사기서 2장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가나안 땅 정복했던 세대들이 죽고 나자마자 더 이상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졌대요. 왜 몰랐을까요? 얘기 안 했을까요?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가져다가 요단강 건너가고서 그 위에 세워. 왜? 기념되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서 점점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잊고 살아가니까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나랑은, 내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는 부르짖지만 정말 나의 삶 속에서는 나랑은 상관없는 하나님. 그곳에서 죄악과, 오늘 말씀이죠, 우상과 흑암이 가득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까 베드로 말씀드렸잖아요. 전 그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베드로가 자기 발 아래에 있는 바닷물을 바라본 것처럼 나도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에 빠져버리는구나. 그때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하실까? 이 믿음 없는 자야. 똑같이 얘기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빠지자마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믿음 없는 자야.
하시면서 다시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십니다. 똑같이 죄와 우상과 흑암 속에 살아가는 우리. 어떤 삶이냐, 제가 아까 이미지 보여드렸잖아요. 제 야구 좋아하니까 그렇게 표현했는데 3번 나와서 3번 다 삼진당하는 인생, 100번 싸워서 100번 다지는 인생. 왜? 세상은 골리앗이니까. 강대하고 힘있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왔어.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서요. 전도하라고, 세계복음하라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축복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 늘 감사해요. 사랑하셔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통해 뭔가 이루시려고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형처럼 부르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게 왜 복이냐?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복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순간에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저주가 되어져요. 영적 죽음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누가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로.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미션은 늘 하고 계시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하고 계실까요? 예,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의 삶에 계속 지속이 되어질 때 나의 삶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제가 주일날 오전에 2주간 했지만 계속 예배 전에 먼저 한 게 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의 선함으로 나의 올바름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대요. 자녀가 되어진다는 건 어떤 겁니까? 바울 얘기하면서 시민권을 자주 말씀드리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의 특징은 뭐냐? 가장 좋은 특징은 아니지만 절대 누구도 로마 시민을 심판할 수 없어요. 로마 시민은 어디서만 심판받을 수 있느냐? 로마에서만 심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 아니었으면 그곳에서
정확하게는 심판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 모든 현장 속에 역사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일 중요한 건 그 뒤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잘 사는지, 선하게 사는지 올바르게 살아가는지 심판의 자료를 쓰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편 되시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누가 내 편? 하나님 내 편. 억울할 때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힘들 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고난당하고 속상하고 외로울 때 누구한테 얘기하면 될까요?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요. 걱정하셔도 돼요. 염려도 하셔도 돼요. 불신앙하셔도 돼요. 그런데 반드시 돌아가세요. 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불신앙 안 할 수 있어요.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걱정 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의 몸을 입었잖아요. 실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 아니면 나의 기쁨과 나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돌아서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알았어. 여기서 끝.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 심판할 때 참고자료를 쓸게 하면서 우리의 실수를요 모아두신 하나님이요 아니시게요. 하나님 딱 우리가 돌아서는 그 순간에 바울 보세요. 스데반 죽인 사람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이 사람을 돌로 치는데 죄 없어 한 게 바울이에요. 다메섹 왜 간 거예요?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갈 권세 가지고 잡아가려고 다메섹 가던 도중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곳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울은 거기서 더 없어요. 염려 안 했을까요? 자기의 육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정도였다니까요. 하나님 이 육신의 가시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은요. 이게 자녀의 축복이에요. 언제든지 돌아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당장로님 대규랑 소리가 실수했을 때 계속 실수하고 감추는 게 속상한 거지 자기가 잘못한 거 딱 얘기한 다음에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랬는데도 너 전부 이랬잖아. 이러지 아니잖아요. 거기서 끝이에요. 왜? 자녀니까. 왜? 모든 죄를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감냈어. 근데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회사를 그렇게 한 거를 그렇게 용서해 주냐고. 그러면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 딸을 내가 용서를 하겠다고 하고 끝냈으면 거기서 끝난 거지. 뭐하러 당신이 와서 얘기하냐고. 얘기 안 하실 거예요? 하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연세도 돌아서는 순간에 끝나는 게 자녀의 축복이에요. 이거는 죄 지은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는 거죠. 근데 장로님 끝까지 숨기고 있으면 걸리면 용서가 안 돼. 얘기할 때 용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거 오늘 드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해답되어지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해결해 주신다. 늘 이 말씀 드리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려움과 문제에게 갈등을 주실까요?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이랑 똑같아요. 그 권사님이 그러자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왜? 예배 빠지면은 다치고 뭐 안 하고 헌신 안 하면은 자녀 다치고 어려움 오고 문제 오고. 그러니까 그분은 왜 신앙생활 하냐면 하나님 무서워서 신앙해요. 더 큰 문제 주실까봐, 더 큰 어려움 주실까요? 왜 하나님 어려움 주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려움 주실까요? 벌 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나 좀 봐라. 너 해결할 수 없잖아. 난 해결할 수 있어. 나를 바라봐. 나를 의지해. 나한테 맡겨.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 어려움 찾아오는 이유예요. 네가 얼마나 잘 하는지 보자. 아빠가 너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문제를 줄 거야.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 어려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으로 잘 성장했는지 보시려고요? 아니요. 얼마나 하나님한테 믿고 맡길 수 있는지, 그리스도가 해답되어지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어려움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또 우리의 삶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해야 되겠지만 걱정은 안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지금 모습 그대로 10년도 그대로다. 그건 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기고 싶고 맡길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분 있잖아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한 다음에 하나님 저 이 시험 합격해야 돼요. 이 시험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합격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셔서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합격했다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내가 해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메시아 되시면 오른편에는 내 첫째 아들, 왼편에는 내 둘째 아들. 이어가지고 제자들이 다퉈요. 아니야. 야, 내가 수제자야. 다퉈요. 영광의 자리는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불러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죠. 하나님 자녀의 영광입니다. 자, 8월 한 달 동안 다시 영광의 자리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들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하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중한 은혜의 한 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그곳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심이 날마다 누려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